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목도한 자들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번의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그들이 목도했죠. 어느 민족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민족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산에서 불로 임하신 하나님,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 반역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것,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의 유익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본 것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8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너희가 보았으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주가 없음을 안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밖에 없다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걸음과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까지 주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신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다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니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조건적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그 땅에서 복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순종에 달려있다. 근데 그 순종하는 것도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가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의 어떠한 그 조건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이 아닌 그들의 조상들과 맹세하신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주셔야 순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된 모든 것과 구원을 받은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구원을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지 아니하셨다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것이 은혜다. 그 땅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땅인지.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렇게 먼저 설명하세요. 애굽 땅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땅인지 잘 알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있느냐 물이 없느냐입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흐르죠. 큰 강이 있는데 농사를 지으려는 땅은 거기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일강을 농사 짓는 땅으로 물을 끌어당겨서 써야 돼요. 관계수로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발로 물 대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물을 대야 된다. 발로 물 대기를, 이것은 인공적으로 수로를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로서 만들어내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애굽이다. 애굽은 풍성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는데 그 속에 큰 중심이 뭐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으로 건설된 나라예요. 애굽의 그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때 당대 가장 고급한 최고의 학문과 기하학과 물리학과 수학과 건축술과 그리고 노동력과 리더십과 군사력, 이런 모든 것들이 총망라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었죠.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걸 만들기 위한 그 사람들은 거기서 죽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거기서 그 무거운 노동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나라예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그 능력, 그것으로 제시되는 세상의 유토피아, 이런 것들이 화려해 보이고 뭔가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것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인간의 그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이 있지만 그 속에서는 어떠한 안식이나 평강이나 기쁨이나 행복이 경험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인간이 만든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애굽이다.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 같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11절 12절 말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지혜를 짜내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그 비를 흡수해요. 그냥 쭉 물이 빠져나가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땅이 아니라 비를 흡수하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소산을 만들어 내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건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를 내리는 것, 그 땅에 소산을 내는 것, 사람의 능력과 그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로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돌보아 주신 땅이라. 이것이 애굽과 판이하게 다른, 현저하게 다른 내용인 것이에요. 애굽에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애굽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줄기가 있는데 그 강은 해마다 범람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물이, 그 귀한 물들이 좋은 것을 내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을 해치고 농작물을 죽이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그 일에 쓰여지는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많은 물질이 범람하는 나일강처럼 그 물질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를 드리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생을 타락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어떨 때는 방탕하게 하는, 가족들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분열하게 만드는, 그렇게 쓰여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없을 때. 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하는 자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가 없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인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비를 주신다. 너무 많지도 않게, 너무 모자라지도 않게, 너무 이르지도 않게, 너무 늦지도 않게, 적당한 때 적당한 비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하고 이 땅의 자원들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만 골몰하고 몰두해서 살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은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추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양식이 필요하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마음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분리되지 않도록, 나뉘어지지 않도록, 한켠에는 물질을 사랑하고 한켠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거는 두 마음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좋은 것을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 가장 큰 미혹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넘어졌던 바로 그것이죠. 16절 말씀인데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스스로 삼가라. 극도로 조심하라.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신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닫아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으셔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다. 아무것도 좋은 것을 얻지 못하게 하신다.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지만 이 아름다운 땅이 속히 멸망하는 죽음의 땅이 된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다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처음 은혜가 나중 은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하고 유념하고 경계하고 미혹되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미혹됐어요. 바알 신을 섬기는,
그것이 미혹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알이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 바알을 섬겨요. 이 사람들이. 바알이 비를 주고 바알이 양식을 주고 바알이 바람을 일으키고 바알이 풍성함을 준다고 이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돼요. 바알이 참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가? 그 대결을 벌이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엘리야 1명. 누가 참 신인가 가려보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놀면서 나중에 오후에는 안 되니까 어떻게 칼을 가지고 자기를 찔러서 피를 흘리면서 그러니까 온갖 정성을 다해서 바알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 본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무지한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도랑에 물까지 있었는데 그 물까지 다 태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를 내려주십니다. 3년 6개월 만에 내려진 비예요.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방법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지한 돈밖에 모르는, 세상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승천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통하여서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구하실 때 우리의 육신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했던 그들처럼 이 세상에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마음을 세상에 있었던 물질에 있었던 허탄한 것에 두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있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이 되도록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온전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열려질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셔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의 비를 하나님이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삶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에 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가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과 안식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